성도님들,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.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,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느헤미야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났죠.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고, 또 그곳에서 고통받는, 사실 자기와 큰 상관없는 자기 동족들의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. 그런데요, 함께 공감하는 것 참 중요한데, 공감하는 것까지만 하면, 거기서 그치면 죄송하지만 딱 거기밖에 안 됩니다.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를 않습니다.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에 참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막 굶어 죽는 모습, 혹은 막 전쟁에, 내전에 막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어떻습니까? 짠하죠. 아유, 쟤들은 왜 저렇게. 충분히 공감한 겁니다. 공감했습니다.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인 거죠. 이걸 신앙에 가져오면 이렇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 심령에 큰 찔림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. 아유, 주님 그래요.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.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겁니다. 잘했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거기서 끝입니다.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 거기서 끝인 거죠. 즉, 공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공감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,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성도님들, 요건 제가 대예배 때 설교를 이미 했고, 그래서 성도는 좀 다른 걸 하나 뭘 찾아볼까? 성도는 공감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찰나의 순간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였습니다.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죠.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왕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사이입니다.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평소와 다르게 수심이 가득했던 겁니다. 사실 이건 술 맡은 관원장의 신하의 도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인지 평소 느헤미야를 잘 봐왔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딱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.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.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?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. 뭐냐? 이야기해봐. 왕의 이 물음 앞에 느헤미야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. 자칫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. 그러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뭘까요? 왕이 술 맡은 관원장 얼굴을 보고, 야, 네 얼굴이 왜 그래? 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뭘까요? 원래 했어야 될 대답은, 아이고 왕이시여,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제가 어찌 왕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차라리 왕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.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.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정상입니다. 하지만 느헤미야가 큰 용기를 내서 이 상황을 왕께 아뢰죠.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.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. 야, 사실 성도님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면요 거의 반은 반역에 가깝습니다. 내가 이민족 출신인지 알면서, 네가 유대민족인지 알면서 내가 너를 이쁘게 여기서 이 자리까지 올려놨더니 아직도 네가 망한 네 조국 생각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끝입니다. 그냥 끝입니다.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한지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. 자, 성도님들, 왕이
정말 느헤미야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.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?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. 공감했죠. 그 다음에 2장은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. 이 사이에 뭘 하느냐?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? 묵도했다. 조용히 기도했다. 라는 겁니다. 이걸 뭐 무릎 꿇고 긴 시간 막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왕이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이걸 하는 겁니다. 그 짧은 시간에 온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. 공감과 행동 사이에 뭐가 끼어 있었다? 기도. 이 기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죠.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? 뒤에 나오지만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너머 또 그 재료까지 다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도 하루에 24시간 삽니다. 그죠? 그 24시간을 쪼개어 보면 수많은 찰나,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. 특히 공감의 순간들도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의 시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공감과 행동 사이의 시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?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 짧은 순간 기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 짧게 해도 돼가 아니라 사실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 왔던 거죠.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도 뭘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까? 기도를 잊지 않았다.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 그냥 짧게 해도 돼.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공감과 행동 사이에 느헤미야가 쭉 기도에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저도 뭐 했다? 기도했다라는 겁니다. 성도님들, 우리의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 공감과 행동의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?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툭 던지는 바람에 후회하진 않았습니까?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먹는 바람에 엉뚱한 일을 하진 않았습니까?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? 이제부터는 이 느헤미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특별히 언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